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국가대표로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뽑혀야 자신의 실력들도 드러낼 수 있고 이름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꿈이 있다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뽑힌다는 것은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뽑는데 12 수령들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이제 그들을 보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주문합니다. 그 땅에 가서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민족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산성인지 아니면은 땅에 성을 두고 있는지 산을 끼고 있는 성읍인지, 그리고 그 땅은 물이 있는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곡식을 심으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까지 살펴보고 거기에 과일 하나, 과일을 가져와라. 그런데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그 민족,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대해서 살피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서 오늘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부분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오늘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5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란강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의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곳의 과일은 정말 좋은 땅이어서 우리가 어깨 메고 온 포도송이 하나 보십시오. 여기 샤인머스킨도 좋은 거는 정말 커요. 근데 그들이 어깨 메고 온 그런 포도송이는요 굉장합니다. 그것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비옥한 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다. 그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매우 큽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점점 이제 이 힘이 떨어져요. 전이가 떨어집니다. 그곳에 아말렉이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여부수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가 의단가에 거주하고, 보십시오. 이들의 보고들에 의하면은 팀이 안 보여요. 산은 여부수 아모리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평야는 아말렉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해변가 요단가는 가나안들이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틈새를 잘 살피고 장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쫙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한 100% 망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만 해요. 이건 장사, 이거 가게 열면은, 이 사업 시작하면은 이건 무조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도 하기 전에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사방으로 땅은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알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3m 육박했던 사람이에요. 키가 3m.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부족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기가 완전 꺾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장사를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은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굴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를 장례를 치러요. 왜요? 이 땅은 훗날 우리 자손들이 머물 땅이라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이삭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곳에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내가 죽거든 내 선조들이 있는 곳 가나안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를 해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형제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이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나를 함께 데리고 나가달라고 내 유고를 취하여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모세 때 그 약속대로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떠나지요.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갈렙, 여호수아는 그 땅은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사방으로 그들이 철저히 방비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틈은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치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이 바라본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봤던 그들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전부 다 강해요. 만만치 않아요. 해변에 있는 가나안부터 또 만만치 않고 평지에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고 아말렉은 얼마나 셉니까? 모두가 다 쉬운 상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그들은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가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요. 그들은 마지막 이와 같은 복을 해요. 33절에 보니까 13장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 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블레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강아지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자신을 개라고 표현해요. 다윗 앞에서 다시 말합니다. 블레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들 개 한 마리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은 자신을 개라고 표현해요.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는구나. 개라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나간다 말합니다. 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개 한 마리가 붙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자신을 메뚜기라 말하니 여러분 그쪽은 거인이 이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거인과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붓으로 쏘면 툭 날아가요. 메뚜기가 당당하게 와 봐라 이러지 않습니다. 붓으로 쏘면 툭 메뚜기가 막 튑니다. 이런 메뚜기가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실패자로 보면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이제까지 내 삶이 실패자였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었어. 나는 문제야. 나는 지금 내게 문제가 있어.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될 사람이야.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면요 거기서 성장을 못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몇 점 주고 평가합니까? 내게 주는 점수가 몇 점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탈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형의 복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만만치 않은 삼촌을 만나서 삼촌의 것을 또 어떻게 취해서 나가는 그는 계속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너는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이 야곱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사는, 속여 사는 인생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약탈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메뚜기 같은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져요. 누굴 통해서요? 훗날 뒤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가나안 땅은요 실제 이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한 평으로 이들은 못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광야 생활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가나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기가 꺾이고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왜요? 잘못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내 안에 해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환경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주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지금 10명의 정탐, 12명 중 10명의 정탐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 거인들 봤어요. 강한 민족 맞습니다. 성업 견고합니다. 그들이 맞는 게 틀린 것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실력도 다 있습니다. 나랑 비교하니까 상대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하고 붙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요. 근데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편에 빠져있네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게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9절 말씀에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호자가 있어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사고를 친 학생이 있습니다. 사고를 쳤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에게 근데 말합니다. 보호자를 데려와, 보호자를 모시고 와.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 때 사고를 치며 경찰서에 끌려간 아이가 있어요. 그때 경찰이 말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하라. 보호자 연락하면 엄마 아빠 오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보호자가 누굽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분입니다. 보호자가 오면 다 해결되어져요. 내가 사고치고 어려워도 보호자가 오면 대신 그분이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해결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나안 민족들 보니까 강하긴 강하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장대한데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어요. 그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고를 쳤어도 나의 보호자가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보호자 대신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염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가 또 중요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거인 아낙자손보다 작게 보았어요. 아낙자손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작게 보았어요. 이거는 가면은 무조건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한마디로 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나머지 것들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못 고칠 질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강합니다. 그 민족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상대를 어떻게 봤습니까? 한쪽은 거인으로 먹고 한쪽은 먹이라 말합니다. 먹이로 본 사람들, 이들은 차지해요. 그 땅을 차지하며 들어갑니다.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과 그를 따랐던 그 백성들은 결국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말했던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뒤에 보면 입성을 해요. 누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립니까?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내 모든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난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안목을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안악자손들이 다가오니까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의 보호자가 돼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보호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오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참으로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볼 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삶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언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이 거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